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다는 건 7번째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관한 바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가장 기본 되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 나눌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뭐 서론, 본론, 그러니까 뭐 서론이나 인사말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왜 바로 본론을 시작할까요? 보통 뭐 성경을 봐도, 서신서를 봐도 이제 어디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본론부터 시작해요. 왜 본론부터 시작할까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1세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환영받지 못했고 지금도 환영받지 못하세요.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단, 또 아주 잘못된 종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도태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로부터도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아주 실제적이지 않은데요. 그들은 아주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약탈, 또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난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회적으로 아예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1세기 당시에 그 기독교가 되게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기독교에 4번의 그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핍박이 뭐냐면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황제가 아예 박해를 하니까 나라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 된 거예요. 그 시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아주 죽일 놈, 나쁜 놈들이 된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다가 그들을 희롱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문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족이 고문당하고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눈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미사여고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지금 이분을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1절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금 오늘 7번째 이제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6번, 7번째 대답을 나누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 잘 알고 있나?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 되어 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처럼 어떤 육체적인 고난,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도태되고 이런 일은 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유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와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고 대적하는 시대입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닷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 배가 점점 바다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은 바다 중간에 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신앙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판받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정말 히브리 기자의 이 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했을 때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어졌던 영혼이 깨어나고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경탄. 예수님에 대한 경탄이에요. 감탄을 넘은 경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면, 정말 이분은 경이로운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왕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절과 2절입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자 성취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성취자이자 완성자이신데, 1절과 2절은요, 보시면 1절은 구약의 내용입니다. 1절은 언제 내용이요? 구약의 내용. 그리고 2절은 신약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연결성과 함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다른 예언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는 무조건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명입니다. 17명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중에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모세,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얼마나 대단한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정말 뛰어나고 너무나 대단해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시고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부어주시고 왜 다 안 보여주셨을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니까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다. 왜 안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완벽하게 담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그 17명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선포하고 했던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자 성취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믿는다거나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거나 이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이죠. 성경에 이미 이렇게 정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자기가 보혜사니, 자기가 또 다른 예수님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신사도 운동이니 또 다른 사도들이 지금 일어났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루트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꿈을 꾸죠. 환상이 있죠. 예언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 보여주셔도 그분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암중모색이에요.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 불을 다 끄고 깜깜하다고 치고 여기 코끼리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코끼리를 만졌어요. 근데 다 만지는 부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배를 만지고, 다 다른 걸 만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진 건 뭡니까? 코끼리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만졌습니까? 당신이 만진 것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다 다른 설명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만진 부위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엇에 관한 겁니까? 코끼리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이자 성취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록된 때가 언젠데, 이 말씀이 기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전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란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말씀은 곧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말씀, 이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저예요. 이 말이 저라고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늘 저와 함께 있죠. 제가 말을 해야지만 이 말이 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부분적인 것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늘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원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에너지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전이 되면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마이크가 배터리가 달면요, 이렇게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전이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둥바둥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을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만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힘들게 사지 마십시오. 주님께 에너지를 공급받으십시오. 특별히 나의 인생길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안내받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중모색이에요. 깜깜한 밤에 나 혼자 길을 찾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빨리 도망가냐면 그냥 빛이 탁 켜지는 순간 어둠은 바로 사라져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실체가 없어요. 아멘?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빛만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늑대나 이리에게 분명히 금방 잡아먹힐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 진행하고 있잖아요. 말씀 통독 대부분의 분들이 포기하셨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말씀 통독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도전합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자 성취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뭐 뛰어나신 분이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1장 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천사를 숭배했을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알렸습니까? 천사가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소식도 그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누가 알려줬습니까? 천사가 알려줬죠. 예수님이 그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이제 임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 누가 알려줍니까? 또 천사가 알리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뜻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분이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뭔가 좀 섬기고 싶은, 뭔가 좀 믿고 싶은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또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없이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선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2절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아들과 본체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또 소를 낳잖아요. 돼지는 돼지를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들은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하고 가족이 고통당하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왕따당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살고자 예수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살고자 놓을 때 너희는 죽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 그분을 붙잡으면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상급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독려하는데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정보를 통하여서 너희의 가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아. 맞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더 불편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예수님 믿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은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결국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어디 내 이웃을 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에게 남을 핍박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내 마음이 더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물질을 소유해야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것이 정말 참된 부유이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러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것은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조금 더 편하게 읽기 위해서 그러한 기록한 그런 사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명확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간제도 있어요. 간제도 넣어드렸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삶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소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어떤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냥 느슨하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